바울의 서신 속에는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많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한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역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바울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석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웠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그리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온산 교회도 이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이 지역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2절과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첫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종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얘기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었다. 믿음의 사역 속에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속에 사랑의 수고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온산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있던 주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자, 감사의 반대는 무엇이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겠죠. 또 다른 가지를 치면 걱정이에요. 걱정.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배 생활을 보면서 참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세 가지 대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다른 거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바른 지성과 그리고 바른 영성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심을 헤아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의 믿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주의 종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제가 기뻐할까요?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하는 거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학에 입학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을 여러분들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세 번째는 부모님 그리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감사하고 있나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성가대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 하면서 걱정이 되고 저 성도 불평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건강할까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불평의 대상이 된다면 교회가 어찌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질문 화면을 보시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를 넘어 17장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의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17장에 가서 다른 곳보다 데살로니가에는 새 안식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은 기록되고 있어요. 이 세 안식일 동안의 이야기를 즉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를 5절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세 번의 안식일 받게 되지 않았는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범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알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무엇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 아세요? 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 그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확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되면 우리 안에 큰 확신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큰 확신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잘 듣는 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확신을 갖게 되지만, 도리어 잘못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백해무익해요. 도리어 안 듣는 게 나아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말로 듣거나 딴 생각하고 듣거나 자기의 생각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거나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더 보죠. 6절과 7절 화면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평안하지 않았어요. 안정된 생활이 아니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들의 고통,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범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간증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다시 올려주세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이퀄, 동격입니다.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본받은 게 뭐예요? 바울을 본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 그러므로 결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니아와 남쪽인 이 아가야,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는 아덴,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이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뭐가? 결과적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 그가 결론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모범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해요. 어려우면, 힘들면, 바쁘면 이 예배 빠지고 저 예배 빠지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서도 안 돼요.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속에서 내 이 고통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그 삶은 아직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았던 욥과 같이 가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모범이 되는 성도예요.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모범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8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저를 보세요. 저희 모 교회도 시골 교회고 저희 처갓집 교회도 시골 교회입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나 또 처갓집을 갈 때 늘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어떤 젊은 목회자가 한 지방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한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몇 마을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집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주간을 정해놓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 교회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부임을 해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지도 않는 목회자도 있는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쌀쌀맞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이유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 젊은 목회자가 부임한 교회의 성도 중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몇몇 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모범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형편없는 본보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형제입니다. 친구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비일비재해요. 인간성이 좋지 않다, 욕심이 많다, 진실하지 못하다, 한번 되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다, 돈을 빌려가서 약속대로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맨날 싸운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겠어요? 교회 안 나가기 싫다는 거죠.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가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날까 봐. 내가 만났던 형제, 내가 만났던 친척, 내가 만났던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었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증거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술술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과 형제, 친척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쉽게 용이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몇 구절만 뽑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라. 예배생활 이렇게 해라. 가정생활 이렇게 해라. 사회생활 이렇게 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믿음 생활하려면 나처럼 믿어라. 나를 본받으라 후배들아. 나를 본받으라 집사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과 행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먼저 생각지 마세요. 그냥 믿는 자들의 본이라도 먼저 되세요. 할렐루야. 너무 크게 생각지 마세요. 믿는 자들의 본이 돼. 믿는 자들의. 믿는 가족들의 본이 되고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낮아지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김으로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배의 본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의 모범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불의와 싸우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비진리와 대적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소망의 주가 되셨고 언제나 소망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요즘 느꼈던 것 가운데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생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 사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요즘 제게 삘이 온 게 뭐냐면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범이 안 되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싸워왔던 것 화르륵 무너져 버려요. 모범이 돼야 되나요? 모범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예배의 모범, 헌신의 모범, 생활의 모범은 가정의 모범, 말과 신의의 모범. 모범이 되지 않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짐이 돼요. 왜 나한테 신경 써? 나한테 신경 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옆에 있는데 신경을 안 써요? 네? 자녀들이 그러죠. 엄마 나한테 신경 꺼. 이기적인 어린 자녀죠. 어떻게 내 자식을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내 동생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오빠 나 신경 쓰지 마. 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사람이. 한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돼요. 걱정이 되고. 그러나 반대로 모범이 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나요. 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모범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모범이 되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